네, 오늘 성경 말씀 마태복음 25장 24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한 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나와서 주인장, 나는 당신이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뿌리지 않는 데서 모으는 줄로 알고 무서워하여 물러가서 그 달란트를 땅에 숨겨 두었소. 보시오, 여기에 그 돈이 있으니 받으시오 하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그의 주인이 그에게 말했습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아, 너는 내가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뿌리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 알았다. 그러면 너는 내 돈을 돈놀이하는 사람에게 맡겼어야 했다. 그랬더라면 내가 와서 내 돈에 이자를 붙여 받았을 것이다. 그에게서 그 한 달란트를 빼앗아서 10달란트 가진 사람에게 주어라. 가진 사람에게는 더 주어서 넘치게 하고 없는 사람에게서는 있는 것마저 빼앗을 것이다. 이 쓸모없는 종을 바깥 어두운 데 쫓아내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가는 일이 있을 것이다. 종교가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건 눈을 감으려고 해도, 그렇지 않다고 믿어보려고 해도 사실입니다. 그건 여러 가지 통계와 현상이 우리에게 분명히 이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종교는 죽어가고 있습니다. 물론 이 종교가 내일 모레 금방 죽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나 그런 병이 있지 않습니까? 차츰 나빠져서 결국은 숨을 거두게 만드는 병. 치료할 방법을 아직까지 갖지 못하기 때문에 속수무책인 그런 병이죠. 그러나 급사하지는 않는 그런 병. 종교는 지금 그와 비슷한 병을 앓고 있습니다. 약도 없고 수술하는 방법도 없고 그렇습니다. 이건 분명히 그렇습니다. 한 150년쯤 전에 신은 죽었다라고 했던 니체의 선언이 서구의 사상계를 크게 뒤집어 놓았다면 지금 21세기 여기저기서 들려오는 종교가 죽어간다는 진단은 니체의 선언만큼은 충격을 주지 못하고 있지만 생각이 있는 많은 사람들, 생각이 있는 많은 종교인들을 두려워하게 하고 불안하게 하고 걱정하게 만듭니다. 종교는 분명히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 죽은 종교를 위한 조가 혹은 진혼곡을 부르게 될 날이 그리 멀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 흐름을 아주 유명한 베스트셀러 작가이기도 하고 저자이기도 하고 우리 종교학 교수이기도 한 하버드 대학의 하비 칵스라는 사람이 쓴 책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양반은 1965년도에 세속도시라는 책을 냈습니다. 아주 젊은 나이였습니다. 이분이 살펴보니까 1929년생이더라고요. 1965년에 책을 썼으니까 이 학자로서는 많지 않은 나이였습니다. 65년 세속도시라는 책을 써서 서구 신학계를 또 교회를 발칵 뒤집어 놨습니다. 이 책의 내용은 간단하게 요약을 하자면은 하나님은 교회 안에만 계시는 게 아니다. 지금 세상은 세속화됐는데 교회의 가르침, 어떤 종교의 가르침 이런 것들로부터 자유로워졌다는 거예요. 거기에 구속당하거나 얽매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세상은 그렇게 자유롭게 됐어요. 종교의 속박에서부터 벗어났고 그걸 세속화라고 불렀죠. 세속화된 사회하고 교회는 그동안 계속 갈등해온 거예요. 세속화는 나쁜 거다. 세속화는 이거 교회의 적이다. 이렇게 하고 계속 싸워왔어요. 그런데 이 양반은 뭐라 그랬냐면은 꼭 그런 것만은 아니다 이거예요. 꼭 그렇지만은 않다. 하나님은 교회라는 울타리 안에만, 기독교라는 혹은 종교라는 울타리 안에만 머물러 계신 분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 속에서도 계시고 거기서도 활발하게 당신의 뜻을 이루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속화된다는 것이 그렇게 두려워할 일이거나 무슨 뭘 뺏겼다는 상실감 같은 걸 가질 필요가 없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세속도시라는 책의 간단한 요약입니다. 그는 이 세속화된 사회에서 종교가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살아남아갈 수 있다, 살아남을 수 있다, 뭔가 아직 살아있다는 거예요. 여전히 살아있을 수 있다, 생존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희망 섞인 그런 전망과는 달리 그 후로 종교는 계속 디클라인하는 길을 걸었습니다. 계속 점점 쪼그라드는 길을 걸었죠. 내리막길을 걸어왔습니다. 많은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났습니다. 1970년대, 60년대부터 70년대까지 계속 교회는 점점 짜그러들었고 그냥 옛날의 영화를 붙들고 옛날의 영광스러운 그 과거를 회상하면서 그때가 좋았지 하면서 어떻게 하면 그때와 다가설 수 있는 무슨 온갖 방법을 썼지만 속수무책이었습니다. 교회의 세상에 대한 영향력은 눈에 띄게 줄어들었고 사람 숫자도 줄었으며 특별히 젊은 사람들이 교회를 많이 떠났죠. 하비 컥스는 세속도시를 출판한 지 딱 20년 후인 1985년도에 세속도시에서의 종교, 포스트모던 신학을 향해서라는 책을 출판했습니다. 우리말 번역서 제목은 현대사회로 돌아온 종교, 이런 제목으로 번역됐죠. 이 책에서 하비 컥스는 종교가 되살아나고 있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세속도시를 내고 한 20년 동안 종교가 계속 그 쇠락의 길을 걸어왔다는 건 인정하고 있어요. 그런데 80년대 중반쯤에 어딘가에서 이 종교가 다시 되살아나고 있다는, 부흥하고 있다는, 리바이벌하고 있다는 그런 기미를 본 겁니다. 근데 특징은 뭐냐면은, 하비 컥스가 관찰한 특징은 뭐냐면은, 종교의 부흥이 어디서 되살아나느냐 하면 중심부가 아니라 주변부에서 되살아나고 있고 상층부가 아니라 바닥에서 되살아나고 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그 책에서 많이 다루고 자세하게 설명한 내용이 뭐냐면 해방신학하고 남미의 소위 말해서 기초공동체라는 겁니다. 남미는 카톨릭 사회잖아요. 인구의 대부분이 자기가 카톨릭 신자인지도 모르는 카톨릭 신자죠. 카톨릭 신앙의 무슨 진지에서가 아니라 그냥 그렇게 태어나니까, 그리고 그런 분위기 속에서 자라니까 카톨릭 신자라고 자기 생각하죠. 그런데 이 가난한 남미의 여러 시골에는 신부님이 없어요. 그래서 미사를 드리질 못해요. 카톨릭은 신부님이 없으면 미사를 드리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런 신부님이 없는 조그만 촌락의 카톨릭 교인들이 어떤 일을 하냐면 신부 없이 모임을 갖기 시작한 거예요. 그게 기초공동체입니다. 신부님이 수대랍니다. 한 곳에 붙박이를 못 있어요. 자기가 이렇게 돌보아야 할 교인들이 산지사방에 흩어져 있는 거예요. 근데 자기는 몸은 하나니까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주일에는 이 교회 갔다가 저 주일에는 저 공소에 갔다가 이렇게 돌아다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끼리, 거기 교인들끼리 정말 이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무식한 사람들이죠. 그를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복음을 가르치는 거예요. 스스로 일어날 수 있는, 자기들이 어떤 상황에 처해 있고 지금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는 것, 그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떤 길을 인도해 주시고 어떤 영감을 불어넣어 주시냐 하는 것을 사람들에게 불어넣어 주기 시작한 거예요. 스스로 자라날 수 있게 만듭니다. 그게 바로 해방신학이고 기초공동체라는 겁니다. 그걸 관찰했어요. 그래서 중심이 아니라 주변부에서 종교가 다시 살아나고 있다고. 여기서 말하는 종교는 물론 그리스도교입니다. 종교가 살아나고 있다고. 그 상층부 사람들이 계속 이끌어왔던 그런 종교가 아니라 이제는 정말 밑바닥 사람들이 스스로 깨어나는 그런 종교가 살아나고 있다는 얘기를 1985년도에 그 책에서 했습니다. 이미 그때 이는 양극화가 많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 전제되어 있는 거죠. 교회는 이제 상층부에서는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거기는 희망이 없다는 거예요. 밑바닥에서, 주변에서 희망을 찾아야 된다, 그렇게 얘기한 겁니다. 하지만 이 운동도 1990년대에 들어와서는 소위 세계의 어떤 그 이념적인, 체제적인 변화가 일어나면서, 그러니까 소련이 망하고 사회주의권이 무너지면서 이 운동이 급격히 힘을 잃게 됩니다. 90년대에 급격히 힘을 잃게 되고, 이 해방신학과 기초공동체 운동도 급격히 쇠퇴의 길을 걸어왔습니다. 그동안 심지어는 80년대까지 많이 활동했던, 우리라고 말씀드리면 미안하지만 어쨌든 그쪽 동네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 다 알만한
이름만 얘기하면 다 알만한 수많은 해방신학자들이 다른 길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그와는 다른 길을 걷기 시작했어요. 이럴 때 1994년도에 이 하비 칵스는 또 새로운 책을 출판합니다. 그게 바로 하늘로부터의 불일이라는 책이에요. Fire from Heaven 이라는 책입니다. 우리말 번역은 영성, 음악, 여성이라고 하는 아주 이상한, 뭔 말인지 모르는 그런 제목으로 번역이 됐습니다. 하늘로부터의 불, Fire from Heaven, The Rise of Pentecostal Spirituality and the Reshaping of Religion in the 21st Century 라는 책입니다. 이 사람이 이 책에서 한 얘기는 뭐냐면은 또 다른 가능성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하비 칵스의 책을 수십 년 동안 그 사람의 저술을 계속 찾아서 읽어보면서 느끼는 점은 뭐냐면, 야, 이 양반 무지하게 애쓴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게 미안한 얘기지만 이건 거의 심폐소생술 비슷한 거예요. 지금 숨이 깔딱깔딱깔딱 넘어가는데 어떻게든지 살려보려고 애쓰는 거예요, 이 사람은. 살려보려고, 살아날 기미가 있는, 우리 신체가 우리 병들고 있다고 하면은 살아날 기미가 보이는 어떤 한 구석에 집중해가지고 그걸 계속 조명하고 이런 게 있다고, 아직도 우리 안 죽었다고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이 Fire from Heaven이라는 책에서 주목한 것도 뭐냐면은 성령 운동, 오순절 운동입니다. 오순절 운동, 펜테코스탈리즘. 남미에서 그때 남미에서는 그 전에는 볼 수 없었던 개신교의 붐이 일어납니다. 거기서 남미는 아다시피 카톨릭 사회인데, 전체적으로 카톨릭 사회인데 막 개신교가 들어가서 개신교가 자리 잡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개신교 어떤 개신교냐 하면은 우리 같은 개신교가 아니라 여의도 순복음교회 같은 개신교가 들어간 거예요. 성령 운동하는 막 그냥 뒤집어지는 이런 거 있잖아요. 불 받았다고 하는 그런 성령 운동하는 그런 개신교 운동이 남미에서 엄청나게 막 진짜 속되게가 아니라 흔히 하는 말로 요원의 불길처럼 막 그냥 마른 들판에 불이 나면 그냥 막 금방 퍼지듯이 그렇게 퍼졌습니다. 그래서 그 책에서 이 양반이 주목한 게 남미와 남한에서의 성령 운동이에요. 그래서 우리 한국 교회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특별히 뭐 여러 교회 얘기가 나오는 게 아니라 뭐 향림교회 얘기 안 나오고요. 거기서는 여의도 순복음교회 오살리 기도원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어떤 루머에 따르면은 여의도에서 많은 연구비를 지불했다 이런 말도 있었어요. 사실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사실인지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우호적으로 서술합니다. 되게 좋은 거예요. 그 교회가 한국 교회에 미치고 있는 부정적인 영향 같은 거는 거의 얘기하지 않고 이게 성령운동 차원에서 새로운 기독교, 새로운 모양의 기독교라고 그렇게 많이 소개했습니다. 이 사람이 최근에 낸 책은 2009년에 나온 신앙의 미래라는 책이 있습니다. Future of Faith. 그 다음에 2016년에 나온 신이 된 시장이라는 책이 있어요. The Market as God. 여기까지예요. 이 사람이 쓴 책. 이제 연세가 많아서 못 쓸 것 같은데 이 두 책은 제목에서 보듯 일단 신이 된 시장은 그거예요. 지금은 시장이 신이라는 거예요. 뭐 더 얘기할 것도 없어요. 시장이 신이라는 겁니다. 자본주의가 신이라는 거예요. 시장이 신이라는 얘기입니다. 뭐 더 길게 얘기할 것도 없고요. 제가 주목하는 거는 신앙의 미래라는 책이에요. 근데 이 책이 우리말 번역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종교의 미래라고 되어 있어요. 하비 칵스의 책은 Future of Religion이 아닙니다. Future of Faith. 신앙의 미래예요. 저는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이 책 제목을 듣고 물론 저는 읽었어요. 근데 이 책 제목에서 느낀 게 아하, 이제는 이 사람이 종교라는 말을 안 쓰는구나. 릴리전은 이미 희망이 없다고 보는 거야. Future of Faith. 기존의 종교와는 다른 양태의 어떤 믿음, 신앙. 이걸 생각하고 있구나. 물론 내용도 그에 그렇게 틀리지 않습니다. 다르지 않습니다. 1965년도에 시작해서 2016년까지 51년이라는 세월이더라고요. 51년 동안 이 양반이 쓴 책을 통해서 종교의 흐름을 보면은
계속 끈질기게 길게 보면 계속 이제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이미 1965년도에 그 기미를 본 겁니다, 이 양반이. 계속 죽어가고 있는데 중간중간에 어디선가 이 심폐소생술이라도 해가지고 이 종교를 살릴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하고 찾아보는 거예요. 세속화에서 그 세속 종교, 세속화된 사회에서 종교에서 그 해답을 일종의 되살리는 심폐소생술을 봤다면 그 다음에는 기초공동체, 밑바닥 사람들의 해방운동, 해방신학 이런 데서 봤어요. 그 다음에는 펜테코스탈리즘. 그 다음에는 뭐냐면은 이제는 더 말할 게 없어진 거예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더 말할 게 없는 거예요. 종교는 죽어가고 있는 것에 확실하다. 그런데 종교를 죽일 수는 없습니다. 죽어가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종교를 살해할 수는 없어요. 종교를 살해했다는 그런 살해하려고 했던 시도도 많았고, 그 다음에 종교를 죽였다고, 자기가 죽였다고 선언한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종교는 아직까지 죽지 않았고, 종교라는 것은 죽어가고 있는 건 사실이지만 그 누구도 외부의 힘에 의해서 죽일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참으로 안타깝게도 죽어가는 시대를 살고 있는, 종교가 죽어가는 시대를 살고 있는 종교인입니다. 여러분이 이제 나 이제 종교인 안 할래. 종교가 죽어가는데 뭐 여기 뭘 좋은 게 있다고 붙들고 늘어질 거야 라고 생각하고 종교를 떠나는 사람들은 그렇게 하십시오. 저는 그게 나쁜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종교에서 희망을 찾지 못하면 딴 데서 찾는 게 맞아요.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근데 종교가 죽이려고 해도 죽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은 종교가 그동안 그 장구한 인류의 역사 속에서 추구해온 독특한 특유한 가치가 있어요. 그 가치는 부정 못하는 거예요. 지금 기존의 종교가 그 가치를 추구할 수 없다. 그걸 추구하는 데 도움이 안 된다. 그러면 얘는 없어져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근데 그 가치가 없어지는 건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거의 말년을 살고 있는 우리들인데 여러분과 저는 지금 종교가 죽어가는 거의 말기를 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살아있는 동안은 죽지 않을 거라고 저는 믿고 그렇게 희망을 하는데, 또 제가 목회하는 동안은 뭐 얼마 남았습니까?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 그동안은 이제 교회가 문 닫지 않았으면 좋겠고,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궁극적으로는 언젠가는 닫을 겁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그걸 되살리지도 못하고 그 다음에 죽일 수도 없다면 지금 현재 상태에서 맥시멈을 누리는 방법밖에 없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죽이지도 못하고 그 다음에 되살릴 수도 없다면 남은 생을 보람있게 사는 수밖에 없어요. 저는 그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지금 남은 생을 보람있게 사는 거예요. 언제 죽을지 모르지만 남은 생을 보람있게 사는 일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악순환을 끊어야 됩니다. 아직까지 해왔던 식으로 하면 안 돼요. 우리 신앙생활 아직까지 해왔던 식으로 하면 안 돼요. 우리가 어렸을 때는 성수주의라고 뭐 이런 게 최고였었어요. 교회 연보 많이 갖다 내고 이게 최고였었어요. 지금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 속으로는 어떤지 몰라도 겉으로는 그렇게 얘기하면 바보 소리 듣습니다. 아유 저게 뭐 아직까지 지금 19세기에 살아가냐라는 욕을 먹어요. 지금 세상이 달라졌어요. 우리 신앙을 표현하는 방법이, 우리 신앙을 사는 방법, 표현이 아니라 신앙을 사는 방법이 달라졌습니다. 나는 예배당 열심히 나오는 게 신앙을 사는 방법이고, 어떤 직책을 맡고 교회를 위해서 충성 봉사하는 게 그게 신앙의 모두였었어요. 전부였었어요. 근데 이제는 그런 식으로 나가면 안 되는 겁니다. 이제는 그런 시대가 다 끝나버렸어요. 되돌리지도 못합니다. 이제는 되돌아가고 싶어도 가지 못해요. 그럼 우리는 지금 어떤 새로운 방법을 모색해야 돼요. 새로운 길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제가 오늘 이 달란트 비유 마지막 부분을 읽었습니다. 달란트 비유 첫 설교를 제가 96년도에 했다고 누누이 말씀드렸고, 한 대여섯 번 재탕, 3탕, 4탕, 5탕 해먹었어요. 우리 향림교회에서. 딴 데 가서도 많이 했고요. 들으신 분 대부분일 거예요. 저는
맨 마지막에 1달란트 가지고 있다 땅에 묻은 사람이 올바른 사람이라고 얘기했어요. 5달란트, 2달란트 가지고 곱빼기로 남겨가지고 주인한테 가서 이거 보십시오 하고 진상한 그놈이 아니라 1달란트를 받았다가 그 전까지 해왔던 자기가 했던 짓, 그 1달란트 가지고 그 밑에 사람들을 온갖 착취와 부리고 그냥 막 쥐어 짜내가지고 또 1달란트를 만들어서 5달란트를 만들어가지고 2달란트를 만들어가지고 주인한테 진상하지 않고 어느 날 갑자기 깨닫고, 야, 이게 내가 이 악순환에서 어떻게 벗어나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고, 근데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착취의 도구인 1달란트를 땅에 놨다 묻었다. 그러고 나서 이 사람은 쫓겨납니다.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가지고 울며 이를 갈고 살았을 거예요. 나는 그가 예수의 제자다 라고 얘기했어요. 물론 이실직고 했지만 제가 한 얘기가 아니에요. 이건 제가 저자도 말씀드렸습니다. 윌리엄 호저그 3세라는 사람이 1994년도인가 쓴 책에 나오는 얘기예요. 제가 그 책을 읽고 띵 해가지고 뒤로 자빠졌습니다. 아직까지 배워오고 들어온 거랑 너무 달라가지고 완전 반대잖아요. 근데 여기서도 보듯이, 야 이놈아, 네가 내가 거두지도 않고 뿌리지도 않은 데서 막 걷어들이는, 뿌리지도 않고 심지도 않은데 막 걷어들이는 그런 사람인 줄 알았으면은 이자놀이라도 해야지. 이게 키포인트입니다. 주인이란 자가 그럼 이자놀이라도 했어야지. 이스라엘에서의 이자놀이는 불법입니다. 계명을 어기는 거예요. 못하게 돼 있어요, 그거는. 근데 이 주인이 하나님이라면 이자놀이 시키겠습니까? 저는 그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닌 자에게 덤벼드는 게 무슨 잘못이냐? 그건 폭군에게 덤벼든 거고, 그건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그 폭력의 악순환에서, 착취의 악순환에서 벗어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돈을 땅에 묻은 거예요. 근데 저는 지금 21세기에는 2000년 전에는 벗어날 방법이 없었지만 지금은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저는 지금은 있다라고 생각하고, 다행히 그런데 우리 사회가 그 방향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그게 가능하게 하는 방향으로 우리 사회 전체가, 전 지구가, 이 지구가 바뀌고 있어요. 지금은 그게 희망의 빛을 크게 던져주지 못합니다. 그동안 어떻게, 개인이 소유하고, 우리 자본주의 사회 다 살잖아요. 우리 개인이 소유하고, 개인이 사람을 마음대로 부리고, 마음대로 자르고, 주고 싶으면 주고, 주기 싫으면 싫고, 말고, 걔네들이 힘을 합쳐서 덤비지 않은 다음에는 그냥 마음대로 뺏고, 이거잖아요. 이게 틀려먹었다 그래가지고, 개인적인 소유를 다 국가 소유로 만드는 게 사회주의입니다. 실패했어요. 그것도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제3의 길이 있는 거예요. 제3의 길이. 이 악순환을 깰 수 있는 제3의 길이 있어요. 물론 이 길이 우리에게 분명히 보이고 많은 사람들이 그 길을 따라가기에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근데 그 전에 종교가 죽을지도 몰라요. 근데 저는 그래도 상관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스라엘이 죽었어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했던 자들이 다 죽었잖아요. 교회가 언제 죽을지 몰라요. 이스라엘도 죽었는데 왜 교회는 안 죽어? 교회도 잘못하면 죽어야죠, 당연히. 그렇잖아요. 그럼 우리는 교회라는 틀 바깥에서 인류가 그동안 오랫동안 품었던 종교가 추구할 가치를 추구하고 실천할 수 있는 길이 있다고 믿습니다. 그 길을 우린 찾아야 되고, 그 다음에 이 종교가 숨을 거두기 전에, 숨을 완전히 꼴깍 숨이 넘어가기 전에 우리가 할 일은 뭐냐면은, 종교가 숨이 꼴깍 넘어간 다음에 우리가 그 길을 당황하지 않고 갈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겁니다. 제가 제 생각을 제대로 표현했습니까?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지 아시겠죠? 우리가 그때까지 할 길은 뭐냐면은, 종교가 숨을 꼴깍 넘어가서 전혀 다른 모습으로 우리한테 갑자기 나타나지 않도록, 갑자기 나타나, 이게 뭐야? 그러고 어리둥절해가지고 머리에 뭐 망치로 맞은 것처럼 그냥 어리둥절해가 정신 못 차리, 그러지 않으려면은 우리가 그때를 내다보고 지금 우리 틀을 바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바꿔야 된다는 얘기예요. 제가 여러분 교회 안 나온다고 뭐라 그러는 소리 들어봤어요?
제가 어렸을 때 너무 거기에 당한 게 억울해가지고. 그게 신앙의 단 줄 알고, 조금만, 한 서너 살 된 애한테 왜 그따위 거를 가르쳤는지, 그게 너무 억울해가지고, 우리가 앞으로 해야 할 신앙의 실천은 그런 게 아닙니다.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데 참으로 여러분에게 좀 미안한 얘기지만 그런 삶은 아직까지 여러분이 살아왔던 삶보다 조금 더 부지런해져야 됩니다. 그리고 굉장히 파티시페이션을 잘해야 돼요. 그냥 어떤 한 놈 세워놓고 저 자식이 하는 대로 따라가면 돼. 어떤 훌륭한 애 딱 세워놓고 학식도 많고 영성도 깊은 애 하나 딱 세워놓고 저 사람이 하는 말은 다 진리야. 그러니까 저 사람 하는 말만 따라가야 돼. 이래가지고는 아무것도 안 됩니다. 그건 악순환으로 다시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 사람이 돼야 돼. 여러분이 다 그 사람이 될 수 없죠. 여러분이 적어도 3사람만 모이면 그 사람보다 낫습니다.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 여러분 앞에 서 있어도 여러분 3사람, 5사람만 모이잖아요. 그럼 그 사람보다 훨씬 나아요. 생각이나 아는 거나 뭐든지 나아요. 그렇게 해야 됩니다. 이제는. 그렇게 해야 돼요. 제가 한 20년쯤 전에 우리 형님께서 이런 제안을 한 적이 있었어요. 앞으로 교회는 이렇게 월급을 받는 목사가 모든 걸 다 하는, 교인들도 다 돌보고, 뭐 아프다 그러면 가서 기도도 하고, 예배 다 인도하고, 가르치기도 하고, 그리고 그 사람은 아무것도 안 하고 그 일만 하고 월급 받는 그런 시대는 곧 끝날 거다 그랬어요. 그럼 어떻게 하냐? 근데 우리는 예배도 있고 뭐도 있잖아요. 다 성경 공부도 있고. 그러니까 한 사람 전문가를 전문가를 중에서 한 사람 원하는 사람을 그 사람을 키워야 된다. 그 사람을 세미나리 보내고 신학교 가서 공부하게 만들고 그다음에 그 사람에게 하프타임 정도의 시간을 주고 그다음에 나머지 하프타임 그 사람이 일을 하고 하프타임 정도는 교회에서 그 사람의 생활을 보태고 그렇게 해가지고 그 사람은 그냥 그거 하는 전문가. 나머지는 그 사람한테 다 맡겨놓는 게 아니라 나머지는 다 그동안 오랫동안 목사들이 해왔던 일들은 다 우리들이 나눠서 해야 하는 그런 시대가 올 것이고 그게 바람직하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랬더니 그때 당시 교인들은 죄송하지만 코웃음 쳤습니다. 싫다고 그런 거 원치 않는다고. 우리가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이제는. 근데 다행히 여러분은요. 여러분 정말 다행인 게 목사가 엄청 게을러요. 여러분 목사는. 제가 무슨 신방을 열심히 댕기지도 않고 오라 그러면 겨우 가죠. 오라 그러면은. 그다음에 맨날 앉아가지고 책 보고 뭐 쓰고 이런 것만 하고 있어요. 사실 월급 많이 받는 거예요. 제가 너무 별소리 다 하네 오늘 진짜. 연락 김에 하겠습니다. 언제 이런 시스템이 바뀔까? 누구 한 사람 전문가를 세워놓고 그 사람한테 모든 것을 짐을 지우고 그 사람을 의지하는 그런 시스템이 바뀌어야 됩니다. 계속 이렇게 가다가는 어느 날 갑자기 종교가 사라졌을 때 우리는 넋을 잃게 됩니다. 그러지 않고 우리 모두 한 사람이 정말 그 주체가 되는 그런 길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2020년에 제게 있어서 화두는 그런 겁니다. 앞으로 여러분과 계속 좀 상의를 하고 싶어요. 이게 어떻게 어떤 식으로 우리가 형님께 아주 작은 공동체지만 어떤 식으로 우리가 살아갈 건가. 선교 우리 안 할 겁니다. 전도도 안 할 거예요. 그런 식의 생각은 이미 다 끝나버렸어요. 이제. 그런 게 아니에요. 자기들이 여기 가치를 두고 내가 하고 싶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 모여서 하면 되는 거예요. 그냥 굿이나 보고 떡이나 먹겠다는 사람들은 그런 데를 가면 됩니다. 저는 종교를 살리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물론 죽이지도 못하고 살리지도 못합니다. 다만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가장 좋은 행복한 그런 신앙생활을 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우리 공동체가
그런 일을 하는 그런 공동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 2020년에 희망입니다. 악순환을 더 이상 허용하지 맙시다.